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길게 잡아서 읽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후로 나타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길게 잡고 읽었습니다. 우리 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요 50절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50절을 기점으로 앞에 부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찾아오죠, 그죠? 예,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해합니다, 그죠? 예, 오해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또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정서 휘장이 갈라진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을 달았던 그 로마 병정들의 책임자죠. 백부장이 오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죠. 죽으시기 전에는 오해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앞에를 어둠이라고 한다면 뒤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전에는 어둠이다. 그런데 뒤에는 뭐니까 전에를 오해했던 자들이 나왔다면 뒤에는 정말 참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 그죠? 여자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어둠과 오해였다면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오늘 진짜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오해했던 자가 진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들이 어떻게 그 쓴물들이 어떻게 단물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앞에 그것도 이렇게 대조돼요. 그 죽으시기 전에 정오였어요. 이때가 거기 보시면 45절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제 6시라는 말은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한국 시간이 돼요. 근데 이 6시라는 말은 몇 시예요? 그러니까 12시. 12시는 두 가지가 있죠. 정오와 자정, 그죠? 정오는 한낮을 말하는 거고 자정은 한밤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오. 정오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쨍쨍쨍쨍 내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빛이 강렬할 때잖아요.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와요. 제 9시까지 계속된다고 나오죠. 9시는 오후 3시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가장 빛이 강렬해야 하는 그 시간에 어둠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왔다. 우주적 현상이죠, 그죠? 우주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뭐 학자들은 이때가 사실은 6월절이기 때문에 정월 보름이잖아요, 보름. 그러니까 보름이니까 보름에는 뭐가 떠요? 보름달이 뜨죠. 원래 개기일식인가 이런 것들은 원래 보름달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원래 초승달 뜰 때 개기일식 일어나는데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일식 현상이든 뭐든 이렇게 3시간씩 길게 빛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요.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잠깐 가려졌다가 사라지는 거지. 해가 그죠? 달과 해가 이렇게 달이 해를 가려서 이렇게 어둠이 오는 것도 잠깐 있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3시간씩이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주적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전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말 하늘이 열려서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터져 나오고 그죠? 뭔가 이것도 우주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은 45절 한 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5절 한 절 다 설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게 지금 시간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근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영원히 어떻게요? 떠나가시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무슨 사건 같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둠이 왔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은 항상 뭘 상징하는가요? 종말을 나타내요. 종말, 마지막 종말.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 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종말. 그래서 십자가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온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종말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거지만 그 종말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종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여호와의 날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그날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둠이 왔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셔요. 무슨 사건 같이 보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잠깐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0장을 잠깐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볼게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고요? 흑암이 있게. 어둠이 왔네요. 그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이거 9번째 재앙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인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에 내렸다. 어둠, 심판이죠. 9번째 심판이니까, 재앙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네요, 그죠?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대요? 빛이 있었더라.
온 애굽에 어둠이 왔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만 빛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 바로 이 모습을 지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둠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9번째 재앙이죠. 그럼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리고 임방에 발려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어둠이 임했는데, 어둠 가운데, 밤중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누가 살아나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있는 자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죠? 근데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서 나온 무덤 가운데서 열리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둠의 재앙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죠? 산 자들이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미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 기사를 통하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그 모형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모형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원형의 모습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둠이 찾아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가?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자 정말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그 장자들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장자들이 구원받고 살아나죠. 그것처럼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다 제가 왜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냐면, 창조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요? 깊더라. 그죠?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죠? 그 어둠 가운데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얘기하죠. 바로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빛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창조가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그 어둠에서부터 다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빛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정말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우주의 이 갱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시간이 많이 걸까 봐 다 안 찾아봤는데요. 사실 신명기 28장 29절에도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일어나게 되고, 요엘서에도
요엘서는 한번 가서 볼게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볼게요. 다니엘서 뒤에 호요람, 호율, 호세아서 뒤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구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죠.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뭐예요?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삼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둠이 찾아온 것을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그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나중에 계속해서 2장 끝에 가면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 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요엘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스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아모스서 8장. 아모스서도 잠깐 가서 보시면 아모스 호요람이니까 요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5장 18절 볼게요. 심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죠. 어둠. 9절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뭐예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고 깜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니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거죠. 어둠이고 빛 없는 깜깜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 단순하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도 가서 볼게요.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어떻게요? 해가 어떻게요? 대낮에 지게 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게 이제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아모스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마지막에 여기 아모스서 그 9장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들을 다시 심을 거야. 아모스서 9장 15절 가서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는 완전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언서인데 그러면 불구하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고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 어둠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어둠이 왔어요. 3시간 동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떻게요? 휘장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왔어요. 보세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산자가 생기네요. 그리고 오해했던 자들이 어떻게요?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진리를 이해하고 그렇죠. 바르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마라의 씀물 같았던 여자들이 다시 정말 단물되는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그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심판에 대한 측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측면과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갱신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어둠에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요,
심판 당한 자들이죠. 심판 당했던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요? 우리 어둠을 깨치고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된, 그죠? 무덤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오게 된 그런 자들임을 지금 이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는 슬퍼하고 또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애통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심판이어서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 그 밤중에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칩시다. 출애굽 12장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 보세요.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받은 날이에요. 애굽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심판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복을 받은 날인데 29절 보십시오. 밤중에 이렇게 돼 있죠. 12장 29절. 그러니까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죽음이 왔죠, 그죠? 심판이 왔죠.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또 어둠이죠. 밤중에 어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무교병 말하는 거죠, 그죠? 발효되지 못한 거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여기 보세요. 어둠의 날인데, 그죠?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은혜를 입는 날이에요. 은혜를 입게 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그죠? 탈출했어요, 그죠?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둠이 찾아왔던 재앙이 끝나고 6월절 어린 양이 죽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입은 날, 그죠? 은혜를 입은 날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죠? 우리 마음의 문에,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 모든 인격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 그 어둠의 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 그죠? 오히려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지를 깊이 아시는 자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